성경 가지신 분들은 성경 맨 앞에 창세기란 책 제일 처음 나오는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홍성교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목사님과 여러 우리 성도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한 주일 짧지만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야 될까 꽤 많이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꼭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계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좀 전해라 이렇게 제 마음에 그 느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일 창조와 안식일, 그리고 오늘 뒤에 있는 총 제목 회복이라는 제목,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세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의 제목은 세상에서 제일 좋았던 날, 가장 행복했던 날이 언제였을까?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좋은 날이 어느 날이라고 그러죠? 어떤 날이 제일 행복하고 좋은 날입니까? 뭐 생각이 다 다르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결혼한 날이 제일 좋다 그럽니다. 그럼 왜 결혼하는 날이 그렇게 좋을까요?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결혼하는 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날일까요? 여러분들 혹시 그런 집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했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없는 집이 있어요. 그런 집들 보시면 뭔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둠이 그늘이 끼어 있죠? 저희 큰 외숙이 52살에 제 동생, 이종 사촌 동생을 낳으셨어요. 52에. 우리 외숙모님이 뭐 약도 많이 드시고 뭐 여기저기 의사에게 가서 한의사에게 가서 이런저런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아니 아기를 못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으시니까 저희 외숙이 원래 이 가야금 공장을 하셨습니다. 저희 외갓집이 좀 여유가 있는 집이어서 우리 외숙은 한량이에요. 뭐 특별히 직업 안 가져도 먹고 살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집에 가보면은, 외갓집에 가보면 우리 외숙이 혼자 가야금을 밤새 이렇게 뜯으셔요. 그러면 키가 작은 우리 외할머니가 11시, 12시 이렇게 되는데 아들이 아기가 없으니까, 우리 외숙은 좀 이렇게 몸집이 크신 분이에요. 그 외삼촌 방 앞에 가셔서, 아들이지만 어려우셨던가 봐요. 큰아들이라 그러셨는지. 어이, 이제 그만 주무시게 그래요. 그러시면 우리 외숙이 그래요. 예, 어머니 곧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무십시오. 그리고 또 하고 가야금을 듣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 기억이 나지만 우리 사촌, 이제 이종 사촌 동생이죠. 이제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그 동생도. 근데 그 동생이 태어나서 돌잔치를 하는 날 얼마나 좋으셨던지 그 말씀 없던 분이 평생 가야 뭐 말씀 안 하셔요.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제가 가도 왔냐?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두 말씀 없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 오죽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녁마다 그렇게 가야금 듣고 늦게 그냥 인생을 한탄하시다가 우리 남동생이, 그 사촌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외숙이 인생이 바뀌었어요. 돌날이 됐는데 지금도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올해 이제 101살이신가 되는데 우리 그 외숙이 그 몸집이 이렇게 크신 양반이 우리 조카 사촌 동생을 품에 안고 이방저방 다니시면서 집이 좀 컸거든요. 집이 좀 여유 있게 살았던 집이라. 오신 손님들에게 전부 인사를 하시고 그 평소에 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으셨는지 많이들 드시라고 이방저방 다니면서 입이 벌어져 가지고 다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결혼하는 날이 왜 좋습니까? 이제 답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답을 하셔야 됩니다. 결혼하는 날이 왜 좋습니까? 예, 자식 낳는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왜 아들 장가 보내놓고 왜 기분이 좋으시지요? 손자 볼 생각하고. 아무리 얼굴이 예쁜 며느리가 들어와도 애기 못 낳아주면 어떻게 하지요? 예, 옛날 같으면 칠거지약 중에 큰 그래서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줘야만 예, 집안이 행복해요. 자,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생명이라는 것. 저나 여러분들의 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어요. 맞죠? 어머니 아버지 없이 태어나신 분 이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증거가 무엇이죠? 예, 아이고 정답입니다. 배꼽입니다. 우리 다 배꼽 있지요? 배꼽 없으신 분 혹 계신가요? 배꼽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언젠가는 엄마 뱃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여기 탯줄로 엄마하고 딱 이렇게 붙어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안 그런 분 여기 아무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이라는 게 그렇게 기쁨이에요. 제가 지금 영어로 썼습니다. 제가 미국에 다니고 뭐 이런데 다른 나라 가서는 이제 어줍지 않은 영어로 좀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저기 써놨어요. 저 예수님 보이시지요? 근데 그 밑 옆에 쓴 글이 나는 생명이니 그런 말이에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기를 내가 생명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뭐 그렇게 믿지 않는 분도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을 모르시고 안 믿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 말이 별로 믿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저는 물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성경책 가지고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예수님 얘기해 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그런 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야말로 누구 말대로 뼛속 깊은 데까지 예수쟁이입니다. 쟁이란 말 아시죠? 누구 보고 쟁이라고 그럽니까? 땜쟁이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을 땜쟁이 그러지요. 예, 이제 원래 말은 장이라 그런답니다. 이 한자로 장자가 전문가란 뜻이에요. 달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쟁이 그러면은 예수한테 미친 사람 보고 예수쟁이라 그래요. 저도 그런 예수쟁이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밖에는 몰라서 그것밖에는 얘기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서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제 친구들이 저한테 많은 도전을 했어요. 너 예수 봤냐? 야,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다니, 너가 미쳐도 보통 미치지 않았다. 세상 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보고 미친 녀석이라고 이제 비웃을만 하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예수 봤냐? 하나님 봤냐?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책 속에 하자, 나자, 님자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한번 열어보실래요? 예, 어디를 봐도 하자, 나자, 님자가 계셔요. 그 봤지 않습니까, 제가?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원래 다니던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어머니가 장로교인이셨어요. 그래서 뭐 그 교회에서는 아무거나 먹으라 그래요. 개고기도 먹으라 그러고 돼지고기도 먹으라 그러고 심지어는 뭐 뱀고기도 뭐 몸에만 좋다면 먹어도 된다 그러셔요. 그래서 저도 그런 고기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고기 먹기 대회에 혹시 나가면 절대로 2등 안 해요. 전 1등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는 제가 아주 전문가입니다. 돼지고기 2근이 기본이에요. 돼지고기 2근이 적은 고기가 아니죠? 밥 안 먹고 돼지고기만 먹어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먹었습니다. 아마 제가 16살까지 고기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평소에 드시는 고기 정도, 그냥 보통 분들 드시는 고기 평생 먹을 걸 저는 16살 때까지 다 먹었어요. 고기 아니면 딱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비린 거 없으면 그냥 숟가락 내려놔요. 그런데 제가 종합병원이었어요. 예, 신경통, 야뇨증, 저녁마다 오줌 쌉니다. 이불에다 지도 그래요. 축농증, 이 코에서 하루면은 한 깍쟁이씩 피하고 고름을 쏟아내야 살아요. 70 넘으신 어르신들보다도 제가 먼저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이에요. 예, 내일 비 온다 저는 말해요. 그러면 영락없이 와요. 어깨 쑤시고 허리 쑤시고 다리 쑤시고 그러면 영락없이 비 옵니다. 어린 것이 이제 몇 살 안 된 애기가 뭘 안다고 저러냐. 근데 영락없이 그렇게 돼요. 예,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뭐 하여튼 위장병, 신경통, 야뇨증, 관절 뭐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요, 이 성경을 읽다가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하나님이 의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음식을 먹었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제가 성경절은 뭐 불러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혹시 원하시는 분은 적어 놓으셨다면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맨 처음 창조하실 때 먹으라고 주신 음식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라 그랬어요. 채소 중에는 씨가 있는 채소, 나무에 열리는 열매 중에도 씨가 있는 씨 맺는 열매를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하자, 나자, 님자 시킨 대로 제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제가 원래 어려서 그렇게 고기를 많이 먹던 사람인데도 종합병원인데다가 별명이 와리밭이에요. 와리밭이 뭔지 아시지요? 예, 일본말로 젓가락이라는 말이에요. 뼈밖에 없었어요. 누가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요, 손이 차다고 얼른 놔요, 어른들이. 뭔 애기가 이렇게 손이 차냐고. 손발이 차디 찼습니다. 하여튼 병이라는 건 말할 수 없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 끼에 약을 17개씩 먹었습니다. 어린애가 17개를 손에 들면요, 이 두 손으로 가득이에요. 그걸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서너 번 나눠 먹는데, 먹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또 불쌍하다고 소뼈 고운 뭡니까? 그걸 이렇게 사골 국물을 또 기름은 나쁘다는 소리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또 식혀서 기름 걷어내고 그걸 주셔요. 그러면 병균이 죽으려고 이제 약이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면 조금 있으면 어머니가 넣어놓은 그 사골 국물 먹고 다시 살아나요. 그러니까 병이 날 리가 없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성경에 하자, 나자, 님자가 시킨 대로 먹었어요. 제가 축농증은요, 3개월 만에 고쳤어요. 혹시 여기 축농증 있으신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축농증 돌팔입니다. 웬만한 축농증은 제가 고쳐드릴 수 있어요. 맵고 짜고 기름에 튀기고 비린 것 3개월만 안 되시면 깨끗이 나서요. 이제 아주 심한 축농증 말고는요. 제가 축농증에 관한 한 돌팔입니다. 제가 그 뒤로요. 저 16살 때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게 어줍잖이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하지만 저도 70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병원에 아직 안 갔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시는 의사라 그래서 그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교회를 다녀도 뭐 이 성경을 얼마나 압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라. 뭐 이게 말이나? 근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면, 잘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하나도 안 걸렸어요. 저 지금까지 멀쩡합니다. 여기 뭐 이제 제 연세 되신 또래 저보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아마 그쯤 되면 뭐 병이나 하나라도 어디가 뭐 다리가 쑤시든지 어디가 아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내일 일은 모르죠. 뭐 혈압 정상이고 뭐 다 정상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아프리카도 가고 저기 가난한 나라 뭐 벵글라데시도 가고 열심히 다녀요. 예, 이제 이번 집회 마치면 또 다음 일요일 날,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또 미국 갑니다. 멀쩡해요. 여러분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어디서 봤냐? 그렇게 말씀하시걸랑 이 성경 열어서 보여주세요. 하자, 나자, 님자 여기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시킨 대로 했더니 정말 그분 말씀대로 되더라.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뭐 더 이제 나이 들면 뭐 저도 아플 수 있겠죠. 그러나 미국에 제일 오래 사는 동네, 미국에서 제일 오래 사는 동네, 저기 미국 서쪽에 가면은 LA라는 도시의 주변에 로마린다라는 도시가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거기에 91살 먹은 외과 의사가 아직도 수술을 해요. 죄송합니다. 여기 90 넘으신 혹시 어르신들 계신가요? 90 넘으신 어르신들.
한두 분 계신 걸로 제가 아는데, 예, 계시네요. 근데 거기 91살 되신 어르신이 외과 의사예요. 아직 이 의사들은 진짜 의사가 외과 의사라 그래요. 수술하는 의사가 그게 진짜 의사예요. 내과 의사는 그냥 보통 의사고요. 예, 그 의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도 들었으니까. 이 사람 몸 째고 그다음에 거기 수술하는 의사를 최고로 친다 그럽니다. 근데 91살 먹은 노인네가 아니 사람 몸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수술한다고 해요. 믿어지세요? 눈이 얼마나 밝아야 되고 손이 얼마나 빨라야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은 이 성경대로 그대로 풀에서 나는 열매, 나무에서 나는 열매만 잡수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는 게 증명이 됐다고요.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고 병이 와도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저 아직까지 그렇게 외국에 다녀도 코로나 아직 안 걸려봤습니다. 뭐 물론 마스크 쓰고 또 뭐 예방주사도 맞으라는 데서 맞았지만은 몇 달 전이 아니죠. 연초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를 갔다 오는데 제 옆에 확진자 2분이 제 옆에서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옆에서 잠잤어요. 집에 왔더니 보건소에서 전화 왔어요. 좌석이 몇 번입니까? 예, 좌석이요? 몇 번입니다. 예, 맞네요. 그러시더니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그래요. 조금 있으니까 보건소 직원이 아예 그냥 집으로 출두를 한 거예요. 밖에 나가면 큰일 난다고. 핸드폰 내놓으래요. 예, 핸드폰 여기 있습니다. 감시 대상이에요. 아시죠? 걸렸던 분들 혹 기억나십니까? 감시 대상? 밖에 못 나갑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일주일쯤 지났더니 2주 격리를 하더라고요. 어깨가 쑤시고 팔다리가 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근데 저희 식구가 옆에서 하는 말이 여보, 그 감기 몸살 증상도 코로나 초기 증상이니까 빨리 당신 가보라고. 보건소에 빨리 가보라고. 갔어요. 그랬더니 보건소 직원이 저를 보더니 뭐 좀 이상한 벌레 씹은 얼굴을 하고 이렇게 저기 앉아서 이래요. 그냥 이렇게 평소에는 그렇게 안 했던 분이거든요. 저기 앉으시라고. 기다리래요. 그 나중에 검사했는데 제가 잠을 얼마나 못 잤겠어요. 그날 아주 스트레스를 있는 대로 다 받았죠. 근데 그 보건소 직원도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 11시 반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 선생님. 예, 저도 걱정이 돼서 늦게나마 전화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음성입니다. 염려 말고 편히 주무십시오. 그래. 잘 잤어요. 저는 성경에 있는 약속을 믿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러 다니는 사람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제가 어려운데 많이 갔습니다. 뭐 코로나 득실득실하는 데도 가고요. 말라리아가 득실득실하는데 말라리아 아십니까 여러분들? 학질. 예. 모기 그 학질 모기가 몇 번씩 무는데도 한 달 열흘 그러니까 40일을 있는 동안 다른 사람 다 학질했는데 저는 안 걸렸어요. 저를 통역해 주던 우리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만 나머지는 거기 온 분이 한 5, 60명 되는데 다 돌아가면서 학질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모기가 전부 다 이 말라리아 모기예요. 안 물릴 수가 있습니까? 모기장 쳐도 와서 무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저도 몇 번 물렸거든요. 따끔하는데 뭐 벌써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치료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저녁에 제가 이제 긴 얘기를 좀 서로는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 지나다 보면은 이 교회 긴 이름이 뭐입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뭐 여러분들 이 홍성에도 많은 교회가 있는 걸 압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많지요? 근데 모두 다 어느 날 예배 드립니까? 일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직 이 교회, 이름이 긴 이 교회만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일요일 날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근데 16살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토요일이 원래 주일이래요. 예배일이래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장로교 목사님한테 여쭤보고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책 찾아서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 토요일부터 저는 지금까지 두말 않고 토요일 날이면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도 왕따 당하고 학교에서도 퇴학당하고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 안 나가면 퇴학시켰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살았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제 친구들이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에요. 변호사 지금 다 하고 이제는 뭐 소갈머리 없고 주변머리 없는 노인네들이 돼갖고 안경 두꺼운 거 쓰고 변호사 사무실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했어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봤냐? 하나님 봤냐? 야, 너 미쳐도 어떻게 그렇게 미칠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어쩌면 더 이 안식일이라는 날에 대해서 열심히 찾았어요. 저는 원래 제 별명이 뭐냐면은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제 본래 별명이 방한통수예요. 방에 틀어박혀 갖고 절대 밖에 안 나가요. 오죽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보고 소죽은 넋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우리 외갓집, 우리 외삼촌, 우리 외할아버지 닮아서 그 피가 그렇게 섞였는데 어떻게 할겁니까? 저 말 잘 못해요. 말하면 이렇게 더듬거리고 말하려면 막 얼굴이 벌개지고 그래요. 여학생 앞을 못 지나다녔습니다. 하도 이게 숫기가 없어가지고. 여학생 앞에 가면 벌써 얼굴이 벌개지니까 말 더듬고요. 그런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하겠어요? 근데 제가 왜 신학을 했냐? 저는 신학을 일부러 했어요. 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라 하셨는데 도대체 왜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의 사람이 일요일에 교회를 가느냐? 박사님도 뭐 사장님도 다 일요일 날 교회 가는데 너 얼마나 안다고? 네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따위 고집을 피우느냐?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다 뒤졌어요. 그것 때문에 신학이라는 소위 학문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이 안식일이라는 세 글자를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저를 보고 목사라고 하지만 저는 사람들이 물으면 학생이라고 그럽니다. 옛날에 지방 쓰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신 모시는 귀신, 신령 모시는 귀신 모시는 그 지방에다 뭐라고 쓰지요? 학생 이렇게 씁니다. 아주 겸손한 표현이에요. 지방 써보신 어른들은 아시지요? 진사, 먼사, 그런 거 안 써요. 일반적으로 겸손하게 쓰시는 분들은 학생이라고 써요. 돌아가실 때까지 배웠다 이거예요.
귀신이 되어서도 배우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학생이라고 써요. 저도 학생이에요. 목사도 아니고 저는 학생이에요. 아직도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성경을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이 속에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 그러니까 잠시 이 세상에 뭐 기껏 잘 살아야 한 100년 살겠지요. 그리고 돌아가셔요. 그런데 성경에는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에요. 저희 외할머니 중에 한 분이, 이모 할머니 중에 한 분이 남매호랑개교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 있죠. 그걸 믿으셨어요. 그 남편 되신 분이 국회의원까지 나왔던 똑똑한 분이에요. 나름 그 지방에서 맑게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할머니가 그런 종교에 빠졌을까? 뭐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시간 되면 이 철탑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 앉아서 무릎 꿇고 남매호랑개 그거를 수백 번을 하세요. 그 뭐 하는 식이 있는가 봐요. 저는 이제 뭐 감히 물어보진 못했지만 저희 식구가 할머니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도대체 그 뭐냐?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그 할머니 대답이 이래요. 야, 이렇게 하면 말이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겠죠. 600억 년을 살 수 있대요. 말이 참 재밌어요. 600억 년, 600년도 아니고 600억 년. 여러분 한번 해보실 만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600억 년 산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별로 안 살고 싶으신 모양이네요. 저는 정말 600억 년 살게 해주신다면 나 600억 년 동안 살고 싶으니까 가서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할머니, 600억 년 산 다음에는 그 다음엔 어떻게 된대요? 그랬더니 이제 뭐뭐 다 하시더니 뭐 그 다음엔 죽겠지?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할머니, 저는 600억 년 동안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서 난 그렇게 안 할래요. 그랬어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일일 달력이라는 거 있었죠? 하루 지나면 하나 뜯어내면 그 다음 날 나오고 또 뜯어내면 그 다음 날 나오고 그런 달력 요즘 안 나옵니까? 네. 여러분 600억 년 동안 하루하루 뛰면서 오늘 하루 갔다. 그 다음에 얼마 남았다. 그 다음에 600억 년 동안 그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밥 먹고 날마다 살면서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어차피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스트레스예요. 아니세요? 여러분 600억 년 재밌게 살다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그냥 끝입니까? 어차피 죽는다면 뭐 그렇게라도 해보겠지만은 저는 안 할 거예요. 왜? 영원히 사는 길이 있는데 왜 그 600억 년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전 절대로 안 합니다. 제가 바보지만 그렇게 요령 없이 살고 싶진 않아요. 그런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이 성경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것 때문에 이 성경 속에 계신 하자, 나자, 님자를 믿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 하자, 나자, 님자가 시킨 대로 했더니 하루에 한 끼에 17개씩 먹던 약이 거짓말 안 하고 한 3개월 만에 다 없어졌어요. 깨끗이 없어졌어요. 저는 지금도 그 양반이 시킨 대로 하고 삽니다. 왜 그러냐?
뭐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병 안 걸리고 잘 살라고만 해서가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녁이면 이렇게 일 마치시고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가셔요. 근데 제가 언제든지 엄마를 따라다녀요. 제가 우리 집에서 좀 귀한 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딸 셋 낳고 저를 낳았으니까 그야말로 뭐 단지예요. 우리 아버지도 물론 그러셨지만 근데 그날 저녁은 영화를 절대로 따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니까 더 가고 싶죠. 근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절대로 안 된다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저는 그래서 안 되면 대굴대굴 굴르는 것이 일이에요. 땡깡을 놓는 거예요. 대굴대굴 울면서 굴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없이 그래 가자. 그리고 데리고 가셨는데 그때 그 밤에 본 영화가 지옥문이라는 불교 영화예요. 혹시 옛날 영화 그런 영화 보신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지옥문 불교 영화인데요.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어요. 땅이 푹 꺼지면 그 다음 밑에 지옥이 독사가 드글드글하는 지옥이고 또 푹 꺼지면 그 밑에는 유황불에다가 지글지글 태우는 지옥이고 또 푹 꺼지면 기름가마에다가 튀기는 지옥이고. 와, 제가 그날 밤 영화를 보고 돌아와서 집에 혼자 방에서 잠을 자는데 이불을 아무리 뒤집었어도 그 도깨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죽을 뻔했어요. 아주 그날. 그러니까 어머니가 왜 저를 안 데리고 가려고 하셨는지를 그때 안 거예요. 왜 거길 내가 따라가가지고 이 밤 잠 한숨 꼬박 새웠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그런 지옥이 있다면 절대로 가지 마셔야죠. 절대로. 혀를 물어도 안 죽고 벽에다 머리를 쾅 박아도 안 죽고 그 고문을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영원 무궁토록 1000년 아니라 억년 1000억년 몇 조경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그 고생을 한다는데 그런 지옥에는 죽어도 가지 말아야죠. 그렇죠? 정말 제가 그날 얼마나 단단히 결심을 했는지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절대로 그 지옥에는 안 가기로 했다. 내가 인생을 거꾸로 매달려서 70년을 산다 해도 나는 죽는다 해도 나는 거긴 안 간다. 아주 결심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배당을 열심히 다녀서 어떻게든지 안 죽고 영원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런 세상이 있다면 죽어봐야 알지요? 어떤 사람 말대로. 예? 여러분 안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죽은 뒤에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죽은 다음에 있다면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되죠. 자, 그건 그만두고요. 그럼 반대. 이쪽 편 얘기해 봅시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면 우리 꼭 그 좋은 세상은 가봐야 되겠죠. 별로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자, 제가 성경 이야기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면 제가 지금 여기다 좀 써드리면 좋은데 여러분들 그냥 다 성경이 있으신 분이나 노트 있으신 분은 적으셔요.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왜 심히 좋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은 거기 하나도 없었어요. 병원, 약국, 쓰레기장,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안경집도 없고, 없어요. 거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건강한 동네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해요. 뭐든지 다 있어요.
무공해. 전부 무공해. 쌀 무공해. 사과 무공해. 전부 다 무공해요. 농약 비료 없습니다. 김 메고 땀 흘려서 땅 파는 일 없어요. 예, 흰머리 없습니다. 주름 없습니다. 고통 없습니다. 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게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있다면 정말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대로 좋으신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라도 믿고 싶어요, 저는. 성경 여기 역사에 보면은 아담이 930년을 살고 죽었대요. 930년. 적지 않은 나이죠. 죄 짓고도 93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아담 할아버지가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뭐라 그러시겠어요? 어르신들 앞에 죄송합니다. 저 얘기를 할게요. 아담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면 분명히 저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 것인지 뻔합니다. 자네 나이가 몇 살인가? 예, 올해 70입니다. 70? 어찌 머리가 희끗희끗한가 자네? 아담 할아버지가 70세였을 때 얼마나 피부가 다리미로 데리는 같이 반질반질하고 까만 머리 새치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마 한 700살 살 때까지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계신 데서 우리 보고 와서 자네 몇 살인가? 저 올해 65입니다. 자네 어째서 눈앞에다 뭘 이상한 걸 걸쳤는가? 그 뭔가? 기가 막힌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담 할아버지가 죄 한 번 지어가지고 다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거든요. 키가 얼마 정도 됐냐? 지금 여기 사진이 있지만 못 보여드렸으면 미안합니다. 시간 관계상. 키가 4m에서 5m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요 예배당 보십시다. 한 거의 저 2층 유리창 정도까지 돼요. 그거보다 좀 더 높으려면. 키가 적어도 4m에서 5m예요. 그러니까 사과 달라고, 복숭아나무 복숭아 달라고, 감나무 감 달라고 사단에 놓고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손으로 주섬주섬 따면 되는 거예요. 몸무게가 500kg가 나갔어요. 최소한. 그 당시 잘 먹은 사람들은 아마 한 1톤까지 1000kg까지 나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마어마한 몸집이에요. 그 다음에 머리가 얼마나 좋았느냐? IQ가 기가 막힌 거예요. 한 번 보면 사진이 딱 찍히고 들으면은 녹음이 돼요. 요즘도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모시던 옛날 제가 교회에 있을 때 모시던 장로님 그 네 분은 여러분들 율산 아십니까? 저기 광남 고속버스터미널 주인. 옛날에 대우, 율산 망했습니다. 예. 현대, 삼성 다음으로 재무구조가 튼튼했던 그룹이 우리 율산 그룹이에요. 근데 어찌됐든 뭐 그 복잡한 얘기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우리 교인이었었어요. 율산 신선호라고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옛날, 예, 우리 아주 영재 중에 영재입니다. 우리 한국이 낳은 인물 중에 인물인데,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 망했어요.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 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유명한 천재들입니다. 예, 우리 한국이 낳은 천재 중에 몇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어르신은 102살에 돌아가셨는데, 예, 옛날 여러분들 양주동 박사라고 혹시 우리 한국에 유명한, 예, 석학 한 분이 계시죠. 그분하고 다 동창이에요. 와세대대학, 일본 와세대대학 동창들인데, 하여튼 그 참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 집 아이들이라면 안 되죠, 이제. 그 9명인데 9명 중 7명이 박사인데 어떤 박사냐면 박사를 만들어내는 박사예요. 세계적인 박사예요. 노벨 물리학상 후보자도 거기 있습니다. 큰아들이 신은호 박사라고 유명한 분입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런 천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영감님은 고령 신씨입니다, 근데 102살 돌아가실 때까지 허리도 안 구부러지고 안경도 안 쓰고 신문을 보셔요. 제가 모시고 있었으니까 잘 알죠. 저를 꼭 아들같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또 천재예요. 그분은 92살에 돌아가셨는데 저보고 그래요. 잊어버리는 게 뭐야? 그래요. 잊어버리는 게 뭐야? 그래요. 한 번 들으면 녹음돼 버려요. 두 번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면 그냥 그대로 녹음되는 거예요. 한 번 보면 그래 그러면 끝나요. 사진 딱 찍혀요. 근데 아담이 그보다 머리가 더 좋았는데 얼마나 IQ가 됐겠어요. 우리 요즘 IQ로 하면 500이 넘었다고 생각해요. 세계적인 천재 중에 한 사람인 아인슈타인이 IQ가 210이래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어요. 우리 씨가 이렇게 좀 씨들이 아니에요. 아니 정말 슬퍼요. 이런 얘기하면. 이렇게 종자가 큰 종자예요. 4m에서 5m 정도 크기예요. 발 크기가 58cm였어요. 미국에 있는 화석이 그걸 증명해냈습니다.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이 걸어간 발자국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공룡 발자국보다 사람 발자국이 더 컸어요. 여러분들 안 믿어지시면 제가 여기 사진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끝나야 되니까.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거짓말 같은 뭐예요? 거짓말이 아니고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제가 먼 나라 얘기, 소설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요, 그게. 이 성경이 역사책인데 이 역사책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남의 것 자꾸 탐내고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그런 거 없어요. 먹을 것이 천지고 금보석이 천지고 근데 뭘 가지고 싶고 뭘 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아서요. 욕심 낼 게 없어요.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하지만은 강원도 제가 가서 살아봤거든요. 이렇게 아주 좁은 골짜기에 조금만 이렇게 좀 밭이 될 만하면 할머니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돌 캐내고 밭을 일고 와요. 그래서 옥수수 심고 뭐 감자 심고 그래서 살아요. 근데 제가 제 고향에서 살 때는요. 옛날 저 어려서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 담이 낮으니까 이웃집에서 무슨 떡을 하거나 청국장을 하거나 고추장을 하거나 그러면 나눠 먹었거든요. 여기도 그렇게 하셨어요? 옛날 어르신들 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제가 근무하던 연수원이라는 곳에 제가 명색이 원장이에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뭐 땅 우리가 7,000평이나 되니까 너무 농사 짓기가 힘들어서 한 1,000평 나눠드렸어요. 그냥 알아서 쓰시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옥수수를 걷어가지고 지게다가 잔뜩 치고 가면서 하나도 먹어보라는 소리가 없어요. 참 슬프더라고요. 아니 그냥
돈도 안 받고 그냥 도지 그냥 무료로 농사 지어 드시라고. 우리 워낙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김장을 했는데, 배추를 이렇게 해서 김장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디 갔다가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김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맛있게 보여서 차를 세우고 내려서, 아이고, 김장하시네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죠? 아이, 먹어보라 그러죠, 당연히. 이거 한쪽, 이게 싸주고, 집에 가서 한번 잡숴보라 그러잖아요? 없어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제가 원주 살았는데요. 그 원주 꼴짝에 살았는데, 한 번도 제가 18년 사는 동안, 거기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제가. 한 번도 관공서에서 길에서 서로 싸우는 꼴을 못 봤어요. 소리 높이는 꼴을 못 봤어요. 충주가 가까워서 물론 약간 충청도 양반 그 냄새가 난다고는 해요. 원주가 아주 양반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양반이면 뭐래요? 나눠 먹을 줄을 몰라요. 겨우 하는 게 이제 김치 쪼가리, 김장 쪼가리 하나 이렇게 뜯어가지고, 저는 이제 옆에 있고 집사람이 있는데, 사모님 이거 하나 맛이나 보셔요.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빠서가 아니에요. 없으니까 못 나눠 먹는 거예요. 자기들도 먹기가 바빠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이웃집에 갈 때는 음식을 가지고 가요. 사촌 집에, 친형제 집에 가도 먹을 걸 사갖고 가요. 왜? 없으니까. 자기가 가서 그 집 음식 축내면 그 사람들이 한 끼라도 못 먹는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충청도 오니까 오늘도 우리 장모님 집에서 얼마나 맛있게 제가 배가 터지게 먹었어요. 저녁을 제가 안 먹어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장로님 댁에서 온갖 거 농사진 건 다 내놨어요. 한번 제가 열거를 해볼까요? 들에서 인심 나지요? 어디서 인심 난다고요? 광에서 난다고도 하지만 들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먹을 게 많아야 나눠주죠.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요? 자기 먹기도 힘든데.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없으면 못 나누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너무 먹을 것이 많고 금은 보석이 진주가 드글드글한 거예요. 누가 욕심내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줄 줄밖에 몰라요. 그런 세상 있으면 가서 살아보고 싶은가요? 아이고, 저도 제발 그런 데 갔으면 살고 싶어요. 저희 어머니도 워낙 손이 크셔가지고 된장, 고추장, 간장, 옛날 큰 도가지, 예? 요즘도 가끔 있지요, 그런 도가지들. 그리 몇 개씩을 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담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워낙 솜씨가 좋으셔가지고 그랬지만은 퍼주느라고 된장 밑에 고추 넣어놨다가 다 파서 퍼내주고, 고추장 맛있으니까 너도 나도 와서 달라 그래. 그러면 다 퍼줘요. 퍼주면 나중에 실은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니 손은요, 여기서 무엇이 나와요? 희한한 손이에요. 만지면 맛있어요. 메주를 담았다. 그 메주가 달아요, 달아죠. 된장, 고추장을 담아놓으면 그냥 그건 요즘 미원맛하고 비교가 됩니까? 옛날 어른들 말씀 있죠? 그 집 장맛이 장맛이 있는 거예요. 된장 맛, 고추장 맛. 그러니 퍼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다가 어머니 손이 크신 양반이라 몸집도 이렇게 크시거든요. 여자라도 얼굴도 양판만 하시고 이렇게 펄럭펄럭, 저보다 키도 크고 그래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저는 이렇게 자가 우리 아버지 닮았어요. 펄럭펄럭 다니시는 양반이 퍼주면 동네 사람 다 와서 퍼가요. 또 뭐 퍼 주면 또 가만히 있어요? 온갖 건 뭐 다. 그리고 재밌게 사는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어디 그런 거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런 세상이었어요. 세상이 본래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드실 때 죄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넘쳐났어요. 모든 것이. 금은 보화가 넘쳐났고 그렇게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어요. 쉬셨단 말이 뭐냐면 잔치했다 이 말이에요. 잔치. 그렇게 좋은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여러분, 개는요, 밥만 먹여도 살아요. 그죠? 밥만 잘 주면 삽니까? 근데 사람은요, 밥만 먹고는 행복하지 못해요. 제가 옛날에 고아원을 가끔 가보면, 뭐 애들 좋아하는 떡이니, 무슨 뭐 과자니, 장난감이니, 옷이니, 몽땅 사들고 갑니다. 가서 애들하고 오전 내내 뭐 놀아주고 점심 먹고 재밌게 놀고 오후에 올라 그러면요. 얘들이 바지가랑이를 잡아다니고 어깨 위에 올라타고 소매를 잡아다니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랑 거기 있는 이제 선생님들이 보모하는 선생님들이 야 저리 가 저리 가. 그러면 애들이 우리는 안 무서워도 그 선생님은 무서워하거든요. 그럼 말하면 저쪽 구석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쳐다봐요.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요. 차라리 안 간 것이 낫어요. 사람은요, 개하고 달라요.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뭘 먹어야 돼요? 사랑을 먹어야 돼요. 그 사랑이 뭐예요, 실제로? 개들이 왜 우리 이렇게 바지가랑이를 잡아다닙니까? 엄마가 돼달라는 거예요. 아빠가 돼달라는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뒹굴고. 엄마를 찾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것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이 7번째 날에 자기를 주셨어요. 그걸 거룩하게 했다 그랬어요. 거룩하게 했다는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구별해서 바친다는 뜻이에요. 자,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남편들 보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십자가에 자기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자기를 몸을 바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9절.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뭐라고요? 누구를 위하여? 죽을 이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거룩하게 했다는 말의 뜻이 뭐냐? 똑같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결혼 다 해보신 분들 결혼 서약 해보셨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결혼 주례하면서 신랑 보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세상의 모든 여자를 버리고 이 여자에게만 당신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시겠습니까? 그 양반이 72살인가 된 장로님인데 재혼을 하시게 됐어요.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뭐 저보고 좀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마치 그냥 수총각에게 하듯이 똑같이 했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그것도 결혼이니까. 뭐 재혼이면 뭐 어디 뭐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옆에 서 있는 집사님에게만 자기를 구별하여 바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네! 하고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저는 못했어요. 얼마나 떨었는지요. 오금이 다 오그라들어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대답을 못해요. 입이 안 열어져요. 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네 이렇게 했어요. 억지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아버지 어머니 뒤에 다 계시고 장인 장모 다 계시고 친구들 다 있고 친척도 다 있는데 결혼을 처음 해봤으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녹음을 해줬어요. 어떤 목사님이. 김기곤 목사님이라면 우리 옆집에 살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옛날 왜 소니 녹음기 많은 도시락 많은 거. 그거 녹음했는데 나중에 테이프를 주더라고요. 선물이라고. 아이 결혼 선물이 이거라고. 나중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들어보니까 안 나와요. 소리가.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소프라노, 하이 소프라노거든요. 이 옆에 있는 이 신랑을 위해서만 모든 남자를 버리고 자기를 구별하겠는가 하고 목사님 질문하니까 네! 완전히 하이 소프라노 녹음. 그 잘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안 나온 거예요. 그냥 완전히 막혀가지고 네, 근데 그게 녹음이 됐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고물 그 옛날 녹음기.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제가 혼났어요. 했냐 안 했냐? 했다. 안 나온다. 했냐? 했다. 제가 그래서 증거가 있다. 뭐가 증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당신한테 내 몸을 바쳤지 않냐? 여자들은 자기들만 바쳤다 그래요. 청춘을 바쳤다. 천만에 남자들은 다 바쳐요. 청춘이 아니라 뭐도 다 바쳐요. 이 여자들이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젊어서는 솥뚜껑 잡고 옛날 무쇠솥 가마솥 아시죠? 그럼 머리 잡고 움직이죠? 근데 늙어보십시오. 늙으면은 영감 없이 자기 영감 상투 잡고 운전하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어머니들. 말 안 들었다면 벼락같이 소리치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돼갖고 야단치고 그러잖아요. 집에서 누가 야단쳐요? 밥 해주는 이 할멈이 야단치죠. 영감이 야단쳐요. 그래도 어쩔 겁니까? 밥 얻어 먹으려니까. 저도 요즘 뭐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 뭐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 사람 명령하는 대로 한 번도 불순종해 본 일 없어요. 앉으라 그러면 앉아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다 먹고 나면 또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어쩔 겁니까? 얻어 먹어야 되니까. 자, 다시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해서 바친다는 뜻이에요. 따라 해봅시다. 거룩이란 구별하여 바친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별해서 바치셨다 그랬어요. 그게 거룩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한테 다 주시고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그 날을, 일곱째 날을 우리한테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치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바쳐요? 우리에게, 자식에게, 자기를 구별해서 바쳤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왜 따로 구별해서 바쳤냐 하면 우리에게 자기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바치신 날로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구별하여 바치셨다라고 성경에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까지 구별해서 주셨던 그 날보다도 이 세상에 더 행복했던 날은 없었습니다. 그 날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날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이사야 66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본래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구별하여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 구별하여 자기를 주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해서 엎드려서 절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 자식들이 부모에게 엎드려 절하지요? 엄마 아빠가 모든 걸 다 주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행복한 날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이번 주 여러분들이 계속 오셔서 함께 이 가장 행복했던 날 우리 모두가 찾으셔서 영원히 사는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아버지의 사랑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고 마지막엔 자기 자신까지 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얻게 되고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이 사랑을 정말 기억하고 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생명을 꼭 회복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